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백성 앞에서 일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21절에는 특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자 하고 뒤에서 방관하면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절대 여정으로 이끌다가 절대 작품, 절대 응답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게 출애굽에 대한 여정이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자기 가족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근데 제가 봐도 열심히 해요.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요. 불우이웃도 돕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누나 가족이 새벽 기도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가 나가지고 매형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자기 누나는 장애를 입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라고 하는 원망이 이 친구한테는 많아요. 근데 이 가정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서 알거든요. 예, 열심히 했습니다. 참 성실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 종종 하죠. 신앙생활을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 저 불안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다는 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가족은 진짜 열심히 해요. 성실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판단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복음하고 상관없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있고 성실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사람 못 보셨습니까? 그거는 교회만 다녀서 망한 겁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떠한 믿음에서 세워지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 봤을 때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 아, 믿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냐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게 내가 믿는 주체와 방향이 뭡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뭡니까? 잘 될 거라는 실상입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맞죠? 바라는 것들의 영원한 실상은 성경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까?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 출애굽에 대한 그 일이 성취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이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성취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한 것은 복음에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것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저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가정에 이런 질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있죠. 그러면 목사님 내 진짜 이것만 해결되면 나 죽어도 좋습니다. 응답 없어도 좋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저 진짜 그 위험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간절히 믿으면 해결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그겁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 아니거든요.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복음이죠. 그리스도죠.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죠? 이거로 증거를 얻었고 또 3절에 얘기해 됐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잘 될 걸 믿는 게 아니라 잘 풀릴 거라는 걸 믿는 것을 믿음이 안 하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현실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말씀이 맞으면 맞다. 그게 믿음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은 믿음과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어저께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나가지고 아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최선? 열심? 성실? 믿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도 맞습니다. 은혜 받는 거.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흐름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속 이 말씀을 주고 계시구나. 그죠? 그러면 이 흐름이 선포되는 자리가 단을 쌓을 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배에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정말 그게 맞다면 예배 승리에서 모든 근본은 시작됩니다. 예배에서. 그래서 이거는 예배 빠지지 마라, 예배 많이 나오라, 이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새가족들, 우리 후대들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자, 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죠? 복음인데 왜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리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네 문제 해결이 되고 네 축복이 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기준이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진짜 이 말 할 때마다 진짜 제가 애가 타고 답답해 죽겠는데 복음은 문제 해결을 위한 나의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보면 거의 99%가 복음에는 내 문제 해결이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나는 이 믿음 갖고 살리라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구원받은 우리는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겁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 그렇다면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게 맞잖아요. 제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게 성경의 핵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 문제가 있다 저 문제가 있다 그거하고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맞지요? 내가 복음 붙잡았는데 가정이 어렵다 그거하고 복음하고 뭔 상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탓을 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이용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 붙잡으면 복음 붙잡고 진짜 우리 자녀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 봤어요. 니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너 진짜 인류대학 갈 수 있어. 복음 있고는 인류대학입니까? 우리 랩런트 후대들이 다 서울대 가고 인류대학 가야지 복음입니까? 근데 진짜 내 자녀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직접 사역하고 복음 전했던 사람은 아마 증인일 겁니다. 어떤 심각한 정신 문제가 왔다 질병 문제가 왔다 당신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치유받는다 얘기 단 한 번도 잘 한 적 없습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안 나오면 못 잡긴대요. 아닌 말로. 그죠? 안 나와도 문제라 나와도 문제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복음이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복음 뭐 하면은 되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좀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응답 오는 걸 응답으로 못 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죠? 뭐 우리 교회 지금 소연이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부모님한테 복음 붙잡았지요? 그리스도 진짜 붙잡으면 딸 치유되고 잘 될 겁니다. 이 말 한 적이 있는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에는 문제 해결이 드러나. 복음에는 내 계획이 잘 돼서 이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잡혀 있으니까 나중에 좀 안 된다
싶으면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압니까? 복음 붙잡아도 안 되네. 이 말 딱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복음을 어떻게 하냐?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은 나의 오직이고 유일성이고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지 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성경에는 복음을 뭐라고 돼 있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맞죠? 그리고 25절에 얘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힘이 없어도 우리보단 강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내 믿음에 대한 점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 열심히 한다, 믿음 좋다. 최선을 다한다, 믿음 좋다. 모든 모임 안 빠진다, 믿음 좋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성경을 뭐 10독을 하고 100독을 했는데도 나 문제 해결 안 된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제가 그거 못하게 했어요. 문제가 잡혀있는 자녀가 있어요. 성경을 계속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자녀가 전혀 복음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해 못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시켰다? 얘한테 복음이 뭐라고 들어가요? 근데 이분이 왜 하냐? 어디서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래 나았다고. 그게 복음입니까? 그래서 제가 시킨 게 하나 있어요. 자녀 지금부터 성경 쓰게 하는 거 시키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선 못 쓰게 하니까 은혜 받아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아닙니까? 메시아가 왔대. 그래서 헤롯 왕이 부른 겁니다. 바리새인들. 야, 너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온대? 이랬더니까 잠깐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내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중요한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도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근데 진작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십자가 못 박다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 성경 많이 한다. 그게 중요한 키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하나 몰라서, 언약을 하나 몰라서 그 결과가 왔다.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흐름, 자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닙니다. 깨달아야 되고 못 따라야 되고 못 깨달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찬양의 가사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어떤 믿음이죠? 말씀을 붙잡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가 계획을 안다 모른다는 우리 기준이지. 그죠? 저는 어쩌면 모르고 모르는데 그냥 말씀에 믿음 갖고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 보고, 야,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도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 손에 못자국 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기 전까지는 내가 안 믿을 거다. 그래요. 예수님 짠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야, 도마야, 내 손 만져봐. 못자국 만져지지? 옆구리 넣어서 내 옆구리 만져봐. 창자국 만들어지지? 야, 이거 만져보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네 깨닫고 믿음 가져.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랬습니다. 저는 세계복음의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제가 가지고 있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성경에 대한 그림은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나오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이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에 100% 답 못 해줍니다. 왜냐? 저는 몰라요. 근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복음만 있는 자는 괜찮다. 복음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저 사람이 좀 방황해요. 근데 저 사람이 복음에 있는 것이 맞다. 그건 문제 아니다. 근데 오히려 열심히 하는데 복음 모른다. 저는 그게 더 걱정됩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복음 알고 난 이후에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부교육자 생활하지? 언제 내가 개척을 해야 되나? 언제 뭘 해야 되나? 라는 계획 1도 없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유로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양문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 방향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거다. 그 말씀대로 가는 거다. 그 말씀의 방향이 살리는 쪽으로 가 있다. 그럼 그 방향 맞추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질 거다. 중직자 훈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가끔 장로님들이 묻습니다. 장로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같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따라갑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말씀으로 지어진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겠냐 할 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는 구성원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직 유월절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데 유월절을 잊지 마라. 또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광야에서도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도 잊지 마라.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강조하는 것은 틀렸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시스템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요한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얘기한 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교대회 때 우리 선교사님 도웁시다, 우리 선교사님들 힘을 합칩시다 라는 이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가, 건축해야 될 때가 있겠죠. 자, 교회 건축해야 되지. 교회에 대한 건축에 대한 이유를 쫙 뽑아가지고 봐라 그리스도 아니냐, 전 틀렸다고 봅니다. 그리스도 얘기하다 그리스도만 얘기했더니 시간표가 돼서 선교할 일이다, 선교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만 얘기하다가 교회 세워질 때가 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만 얘기하다가 죽을 때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뭘 얘기만 하냐?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그 안에만. 그 안에 어쩔 때는 핍박, 문제, 갈등, 이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무너지거나 망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가 생기거나 했었을 때 제가 항상 붙잡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이 문제는 절대 무너지거나 망하지 아니한다. 좀 뻔뻔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지 못한다. 맞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알라리 램프 지니처럼 그리스도만 말하고 붙잡고 증거했더니 치유가 되더라. 이게 맞지요? 치유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증거했더니 치유가 되더라. 그것만 했더니 경제응답이 오더라. 그것만 했더니 가문이 살더라.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전도 선교문을 열더라. 그 일만 했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시더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 성경에 증거가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훌륭한 목사, 완전한 목사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 확신하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제 증인입니다. 뭐냐면 진짜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살았고 살아왔고 이러다 그렇게 살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게 일평생 전도만 하다 죽겠습니다.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저를 복의 근원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살리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장로님 놓고 기도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산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경제에 돈을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에게 경제 비천금을 주십시오. 그 기도 합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함부로 얘기는 뭐 교만하다 얘기 들을까 봐 확신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다면 그 갇힌 방향에 중심 갖고 움직이는 우리 장로님들 산업 저는 하나님께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 진짜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어려울 때도 교회가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라는 생각 저는 하나님 증인입니다. 해본 적 없습니다. 왜냐? 복음이 맞다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랬더니 유일정량만 잡았더니 하나님이 유일성 응답을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죠. 유일성 응답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흐름을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재창조.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머리가 권세가 박살났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죽이거나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못해요. 거짓말, 속이는 거. 그런데 우리는 속지 않을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19절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요셉이 유구를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얘기가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유언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될걸요?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응답 이러면 총리가 돼가지고 그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거를 응답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 이르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니 당신을 여기서 해골을 메고 날아 올라가겠다 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민족은 애굽 땅에 있었던 민족 아니야. 나가야 돼. 나가야만 해. 반드시 하나님 그때가 올 거거든. 그때는 나 유고를 메고 나가죠. 그럼 요셉이 바라본 것은요 총리가 아니었어요. 뭐였죠? 가나안이었어요. 그 약속이 4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옛날에 우리 조상이 유언한 거 여러분 기억합니까?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는데, 그죠? 제 증조할아버지가 순교하셨다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난 모르겠어요. 말해준 적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그런데 400년 동안에 모세가 그 후손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애굽에 시달리네 힘들게 이루고 있어도 남은 자,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남은 자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 겁니다. 그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인도하시는 장면이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아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할 때 잘했나요? 잘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꼭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처럼 깝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계속 출애굽기 볼 건데 보시라니까요. 깝깝해 미칩니다. 그거 진짜 숨이 쿨컥 막혀요. 이거를 세밀하게 영화 만들면요 진짜 다 암 걸릴걸.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싶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그 모든 여정을요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 왕과 사람들이 여호와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굉장히 감사했고 부끄럽기도 하고 놀랐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지난날을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집도 복음 없이 막 갈등하고 싸우고 박 터지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딪히지 말아야지. 그래도 믿음의 말을 해야지. 뭐 돼요? 만났다고 박 터지고 싸우고 막 차 끌고 올라와 버리고 막 그러는데요. 그러면 제 스스로 눌리는 거예요. 이래 가정 살릴 수 있겠나?
진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취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말 단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저는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맞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구를 메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전체를 두고 쭉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안목으로 보지 마시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 사건에 맞다 틀렸다 복음이다 아니다 보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가 언약 붙잡고 훈련도 받았는데 랩런트 때까지 가져와가지고 막 애가 은혜 받아가 새벽기도가 난리 구슬 치더만 한 달 뒤 보니까 애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에휴, 은혜 받으면 뭐하나, 이 생각이 들죠. 그는 좁게 봐서 작게 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후대를 놓고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전체 내 삶의 여정을 두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거는 오예배 때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나의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위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너와 나랑 틀린 게 아니라 너 다를 뿐이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 가지 사건, 문제, 갈등, 회사 문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하신다. 원네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마치고 난 다음에 어디 한 군데 신방을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지만 내 관계된 모든 것은 먼저 주의 천군전사를 파송하여 흑암권세를 무너뜨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없어서 시공간 초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연결되냐? 237이 빛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나의 위치, 나의 자리가 어딥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어느 현장이든지 살아남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교사의 도움을 받고요, 사역자의 도움을 받고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걸 거절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좀 우리 교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옆에 중직자 장로님들이 여러분 도와주죠.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디든지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의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실과 진실은 다르거든요. 그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집에 며느리가 뭡니까? 시집을 왔어. 밥을 태웠네.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야, 니는 한 번도 밥도 안 해봤나? 뭐라 군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이 어느 날 밥을 했는데 밥을 태워버렸어. 이 딸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엄마 밥 태워서 어떡해? 이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러더랍니다. 그럴 수 있지. 내가 널 가르치지 않았는데 내가 미안하다 이러더랍니다. 며느리가 밥 태웠다. 사실. 근데 진실은 뭐죠? 내로남불. 이런 식으로 내가 사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복음을 보니까 영적 사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잖아요.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가 어떻고. 진짜 내가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고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내가 나를 굉장히 좀 섭섭하게 했다. 그거하고 복음 떠날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복음하고 왜 연결을 짓습니까? 그잖아요. 영적 사실이 뭡니까? 조금만 역발상만 하면 뒤에 따라오는 응답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잖아요. 하나님 문제 뒤에는 응답이 있다. 그죠? 그 반대로 말하면 뭔지 압니까? 응답 뒤에는 사단이 문제도 가져다 준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교회 응답이 왔다. 그게 너 좋아하고 있으면 어느 날 문제 터질 뿐만 응답받아도 배울 수 없네. 이리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응답을 지속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문제도 갖다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서 문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걸 보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역발상이라고 그래요. 조금만 우리가
어떤 것이 복음에 유익한지, 사람을 살리는 건지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요. 우리가 뭘 싸워서 경쟁하고 막 오해를 풀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별 이상한 오해 소문 들릴 때 있을 겁니다. 이거 억울하니, 내가 상처받았니, 그럴 이유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재창조 응답을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최고로 높인다가 아니라 영적인 자리에 있게 되면 응답은 따라옵니다. 서밋의 자리에. 아무도 못하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게 될 거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절 띄우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위치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이걸 보고 신앙 발판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은 하나님 절대주권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답이 없어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절대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인정하면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을 수 있었잖아요. 안 막았다는 것은 이걸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절대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신앙발판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이 나도 성전이고 우리 교회도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여섯 번째 발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을 놓고 하나님은 모든 생사하복을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이 있습니다. 이 속에 전도자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 발판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럼 가장 밑바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근데 생각외로 하나님 절대주권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조금만 응답이 올 거니까, 또 응답이 왔으니까 어떤 조금만 자세를 가지면 되냐? 조금만 넓게 보는 겁니다. 조금만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높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영적 사실 깊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처한 위치에서 위, 아래, 옆에 관계된 모든 것 있잖아요. 그것만 조금 보는 거예요. 이 사람과 관련된 중직자를 세나. 맞죠? 우리 후대들 앞에 섰을 때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뭐냐면 어쩌면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자 역할을 우리 중직자들이, 특히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우리 후대들 앞에 목사님은 결국은 돈이 중요하구나. 결국은 목사님은 개인이 중요하구나. 결국은 목사님은 다른 것이구나 라고 만일에 느꼈다면, 만일에 그렇게 느꼈다면 저는 진짜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이거는 또 제가 말해서 똑바로 살아라, 도덕윤리로 살아라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일 때문에 내 스스로를 갱신한다? 그게 인도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아니면 내 스스로를 볼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폭넓게 하나님의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주시냐, 이 자세만 갖고 있어도 됩니다. 이걸 보고 9가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배경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신 사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보고 5가지 확신이라고 합니다. 이 배경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 거냐? 전도자의 삶을 가는 겁니다. 이 전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교회를 주신 겁니다. 나,
교회당, 지역에 있는 교회, 현장 교회. 이걸 보고 7가지 여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본부에서 지금 나오는 방향에. 자, 마지막 한 가지 딱 우리 마지막 22절에 결론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돼 있거든요. 출애굽 이후에 지속되는 은혜, 이게 오전 일부 메시지입니다. 이 은혜가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일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 틀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한다. 그럼 틀린 말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 틀린 말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 많이 들었어요. 상처가 워낙 많은 사람이니까 교회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저도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옛날에 좀 쓴소리를 잘하는 좀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적이 많아.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고등학생 때부터 왕따였어요.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할 때 놀지 않습니까? 랩런트 애들이. 그냥 놀면 될 거를.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 놀더라도 예배 드리고 놀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 말 했다가 저 왕따 당해가지고 요거도 먹고 집에 바로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저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뭐 때문에 못 받고 목사님이 또 뭐가 어떻고 뭐든지 은혜 받지 못하는 조건을요 제 스스로 어떻게 했냐, 스스로 핑계를 댔어요. 탓을. 이래서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부교육자를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 많이 이상해요. 너무 많이 이상해요. 목사님이 도덕윤리 중심으로 얘기하면 좀 낫는데 맨날 불신자랑 말싸움 얘기했던 얘기 하네요. 강단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많이 여기서 이래서 내가 은혜 못 받는다 하면 쟤는 진 겁니다. 그죠? 그때 자세한 얘기는 할 시간이 없고 그때 제가 보지 못했던 우리의 성경적 전도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그때 봤어요. 그 교회 때. 제가 또 부교육자로 갔습니다. 갔는데 목사님이랑 저랑 전도 방향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중요하게 좀 사이 좀 잘 된다 싶은 거는 목사님이 내가 갈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건 나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응답. 근데 목사님이 들어가시면 문 다 닫아쁘네.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은혜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받던 잡이 뭐냐, 담임 목사님이 다 못 들어가시도록 문 많이 열리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였어요. 그 속된 말로 그래서 아닌 말로 몇 군데 내가 들어갈 거니까. 그죠? 제가 또 부교육자로 갔습니다. 많은 부분을 교회에서 막아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미치겠대요. 그런데 그 막았던 일이 제가 그 시기 때 지귀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서서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럼 내가 잘못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다고 확신하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를 두고 복음을 믿고 예를 들어서 좋아하고 이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을 거로 확신을 갖고 말하거든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언젠가는 실망 줄 수도 있습니다. 실망 줄 거야가 아니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 누구를 더 편애하고 없습니다. 왠지 압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같이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잖아요. 근데 이 인도가 어디서 결정되는지 알아요? 언약궤가 멈추는 곳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고요. 언약궤가 다시 움직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같이 움직입니다. 말씀 언약과 같이 간다고요. 정말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 앞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지속되는 은혜, 지속되는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양문교회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그 은혜,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그 사랑,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하나였던 그 자리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